들자 이별이라더니 오늘로서 저녁 시간 작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무슨 공부를 해왔습니까? 언약.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 언약은 약속.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개개인에게 주셨지만은 그 여파, 영향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중대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 언약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 그럽니다만은 두 부분을 나누면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통째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무슨 언약 공부했습니까? 서론에 이어서 네?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의 언약의 핵심은 승리의 언약. 반드시 이긴다. 지금 너희들은 졌지만은 다른 분이 와서 꼭 이길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아주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역사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AM 창조 때로부터 한 얼마쯤 됐을 때? 1600년쯤 됐을 때. 구체적으로 1656년이었어요. 그때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왜 났습니까? 홍수가 왜 났냐면 온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인간이기를 그만둔 듯한 그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 기회를 줬어요. 방주를 타면 살게 하는. 근데 그 기회를 다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생명을 내가 보존할 테니까 뭐만 타라? 방주만 타라. 그래서 무지개를 주면서 늘 상기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출발을 했는데 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온 인류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새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전반적인 우상 숭배에 소굴인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하셔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누가 온 인류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애굽에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아주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구출해냈습니다. 인간은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은 자꾸 구출해내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뭐 아무런 한 일 없지만도 하여튼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또 하셨어요. 이번에 약속은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었으니 좀 인간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핵심이 뭐예요? 율법.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율법은 십계명. 십계명 중에 특별히 하나의 사인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걸 뭐 안식일 교인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도 이 책에 굴복하여 안식일이 참 중요하다. 안식일 지키기 어려워요. 미국은 좀 쉽지만 한국은 아주 어려워요. 요즘 조금 쉬워졌어요. 5일 근무제 해가지고. 그래도 어려워요. 군대 가서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40년 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과 광야 40년 이동하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새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혁혁하고 아주 장엄하게 강림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초기에 태어난 아이는 40살 되고 한 중간쯤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20살이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너 안 되겠다. 일단은 죽어야겠다 해가 죽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죽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을 재강조합니다. 재강조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참 중요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신명기를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합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10계명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그 밖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주요 사항들을 모세를 통하여 쭉 말씀하시는데 연설 형식으로 말합니다. 설교 형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한 길고 짧은 설교 몇 편이 있게요? 4편이 있어요. 그 4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중대한 언약을 또 하나 발표합니다. 그것이 모압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인데 전에는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시내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모압 땅에서 했으니까 모압 땅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둘 다 모세의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둘 다 내용은 같거나 재강조하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의 모세의 언약은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 땅의 언약이라고도 읽고 모압 땅은 주어진 지명이고 팔레스타인은 이것을 지켜야 할 곳 들어가서 있는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확증의 언약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조금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참 그리기 쉬워요. 한국 지도는 뭐 참 복잡하죠. 이렇게 또 미 합중국 지도는 뭐 복잡합니다. 플로리다 반도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 잠깐 튀어나오고 쭉 내려오면 지도예요. 쉽죠? 네,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와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올라오면 페트라가 있어요. 이 가운데 페트라 가보신 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신기한 바위 집들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리토스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남가주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꼭 가십시오. 갔다 오면 성경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요. 왜?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걸음을 밟아보고 오고 모세가 지나간 자리를 밟아보고 오고 이 사람들이 살던 집에 손을 대보고 오고 달라요. 아주 달라집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모 목사님 꼭 인솔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페트라가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이 페트라를 지나가지고 쭉 올라오면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의 고향이 모압이에요. 모압 땅으로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제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피난을 할까 곡식 찾아간 곳이 모압이에요. 그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암몬이에요. 암몬이고 여기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남북 왕국이 갈립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여기는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여기는 뭐 블레셋이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는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가나안인데 모세는 이 모압 땅 여기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여기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 죽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맺어진 언약이 바로 모압 땅의 모세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에 있는 것이 모압 땅의 모세 언약입니다. 그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압 땅에서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네 번째 연설 가운데 첫 부분이에요. 첫째 연설은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둘째는 5장부터 한 20 몇 장, 6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20 몇 장부터 가고 29장부터 이제 네 번째 연설이 가는데요. 이것을 품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자, 여러분들은 뭐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신명기. 여기 혹시 신씨 계십니까? 이 성을 가지신 분? 목사님?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나비씨네, 맞아요. 나비는 뭐예요? 잔나비의 준말이에요. 잔나비는 뭐예요? 원숭이 신자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들어있는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다 무슨 띠예요? 원숭이 띠. 그래서 신 들어간 많이 있어요. 뭐 갑신년, 경신년 뭐 있잖아요. 그 다 원숭이 띠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명기에 무슨 원숭이가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요 신자가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 신자 앞에 사람인 변 하면 이것도 신자는 신자인데 왜? 굴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성 할 때 신, 그게 별신자입니다. 이 별신자가 사람인 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인 없이도 별신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 하면 명령하는 것은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시 펴는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uteronomy 이렇게 번역해요. Deutero라는 말은 the second, 헬라어로 두 번째. 노미는 노모스, 법이에요. 두 번째 법.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자, 참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설이에요. 이거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넉 장, 4장에서 26장, 27장, 넷째 연설이 29장과 30장이고 마지막 모세에 태어지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모압의 언약이에요. 넷째 연설을 쭉 이렇게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못한 거 지금 삽입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어요. 참고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담당자에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여러 예언적 선언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복과 저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약과 맹세를 시키는 부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보면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노란색을 칠해놓은 걸 얼른 봐도 무슨 글자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까? 사랑.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숙하시고 굉장히 엄격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두 가지는 뭐예요? 사랑과 자유. 자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타락할 수 있는 자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죽을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 하나님이 못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합니까? 호소합니다. 너 죽지 마라. 왜 죽냐?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이게 십자가예요. 구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사랑이에요. 33절 맞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느니 사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언약과 모압 땅의 언약의 내용은 확정인데 무슨 확정이냐? 앞에 주신 시내산의 언약을 확정, 재확인.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거기에 자꾸 자주 언급되는 것이 복과 축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나가네. 여기 들어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모압이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지나갑니다. 그것이 아까 29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요. 호렙은 시내산의 일부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성경에 이름 두 개 있는 산이 많이 있어요.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산인데 느보산은 크고 비스가산은 그 일부이고 시내산은 크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호렙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영어로 in addition to the covenant 새롭게 주신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광야 시대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고 옛 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재강조,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많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반복합니다. 오늘날 이 단어 횟수가요. 창세기에는 22회, 출애굽기에는 12회, 레위기에는 3회, 민수기 1회인데 신명기에는 74회입니다. 오늘 어쩌면 모세의 상투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오늘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을 현재를 강조하는. 자, 자꾸 지나가겠어요. 천년왕국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온 이방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 언약이 해당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예요. 여러 번 저주, 축복 나오고 복과 저주 자꾸 나오고 생명과 사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모아서 표징. 자, 이 언약은 뭐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 받고 살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 못 받고 저주 받고 죽으니 뭐에 맡긴다? 너의 결정에 맡긴다고요. 자유에 줬어요. 자유의 법입니다. 자, 신명기 신학이 사랑이라는 걸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땅의 언약은 내용은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은데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그 언약이 모압 언약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해야 내일 신약의 새 언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왕국, 나라의 언약이에요. 나라를 주겠다. 여러분,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해요.
왕 없으면 나라 아니에요. 왕 없으면 나라 아닙니다. 통치자 없으면 나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조각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굉장하죠? 다윗이 크라운 썼어요. 뒤에 후광도 막 나고 이렇게 호를 잡고 왕권을 행사합니다. 저기 로마에 있는 마리아 마치오레라고 하는 그 바실리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얼른 보셔도 아시다시피 뭐 하는 그림이에요? 네? 한 사람이 이분이 한 사람에게 뭐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영어로 하면 anoint.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제3세기 시리아에 그려진 벽 그림이에요. 자, 얼른 봐도 아시다시피 여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이 분은 누구일까요? 사무엘. 그래서 왕을 삼는 거예요. 그 삼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다윗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잘 했던 그 기능 또는 재능이 음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었어요. 시를 잘 썼어요. 성경에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인지 아세요? 72편이에요. 이름이 있는 앞에 다윗이라고 쓰는 다윗의 시라고 쓰는 것이 72편입니다. 절반 조금 못 돼요. 75편. 그러나 이름이 안 적혔지만은 다윗의 시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전해지는 시가 많습니다. 시편 1편 앞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 다윗의 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175를 훨씬 넘어요. 그러므로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쓴 시인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조각이 아니고 이게 주물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구도성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던 구도성이 있고, 근데 시내가 넓어져 가지고 현대 예루살렘이 있고 옛날 도성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바로 남쪽에 보면은 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민둥민둥.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성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그 시온산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앞에 길가에 이 주물 다윗이 이 하프 같은 악기를 수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왕관에 쓰여 있고 한데요. 이게 한 15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예루살렘은 뭐 10번도 들어갔어요. 없다가 한 15년 전부터 이게 딱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근래에 세워진 것인데 역시 하나의 음악가로서 연주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신 역사적 배경은 이제 새 왕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새 왕조입니까? 왜 새 왕조인가 하니 그 앞서 왕 있었는데 그 왕이 실패했어요. 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관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겼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울이 자기 잘난 거 믿고 좀 이렇게 경거망동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는 이분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출장 가고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제사장보다 더 높은데 내가 드리면 어때 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다 하고 나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야단쳤어요.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꾸짖었습니다. 15장에 가면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쟁을 하면은 그 노획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축, 그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축으로 인하여 또 투쟁이 생기고 나눠 먹을 때 투쟁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그거 해놓으면 어떻게 자기는 농사 안 짓고 양 안 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딱 상대방을 제압해 놓고 보니까 그 짐승들이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죽이고 소, 양 중에서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장한 것들은 다 한쪽에다 살려놨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또 뭐라 그럽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네. 그럴듯해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 굉장히 엄중한 꾸중을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15장 22절 그 유명한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세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선언입니다. 너 이제 왕권을 상실할 거다. 왕권을 상실한다는 말은 그때까지는 세습제인 그 당시에 모든 왕이 세습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제 당신도 더 이상 앞으로 왕이 오래 못하고 당신의 아들 왕이 못 됩니다. 굉장히 엄숙한 선언을 받고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 왕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잘생겼지만 안 되겠다 그거예요. 네. 순종 잘하는 사람, 비록 좀 모자라도 순종 잘하는 사람, 자기 능력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자, 여기 그렇게 해서 아주 튼튼한 왕국을 만드는데 저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시간 반 차 타고 쭉 내려가면 그 옛날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7년 반을 이 왕은 왕인데 떠돌이 왕이 됐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깍진을 치고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러한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주 영원한 왕국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국가의 기초를 잘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대한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쭉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가서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뭐 하다가요? 양치다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제 왕국의 기초를 튼튼히 놓았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딱 붙박이로 심고 움직이지 않고 정착된 백성으로 만들겠고, 또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이제는 유랑 생활 그만하고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악한 유랑 그 원주민들이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나발 같은 사람도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봉변당했죠.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무정부 상태가 이제 끝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참 불안한 생활을 살던 분이에요. 이 다윗은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양치다가 갑자기 불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택해라. 사무엘 그거 알아요. 왜 그런지. 왕 택하려고. 아이고, 제가 가면 다윗이 아직도 사울이 아직 죽기 전이에요. 사울이 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왔다고 그냥 이야기해라. 그래, 하나님도 시키니까 갔지요.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쫄망쫄망 아이들이 건장하고 또 잘생긴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사무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또 오니까 놀라가지고, 어떤 일로, 어떻게 좋은 일로 왔습니까? 나쁜 일로 왔습니까? 묻습니다. 좋은 일이다. 자,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다 정해라.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마지부터. 야, 보니까 참 잘생겼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얘는 아니야. 얘가 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둘째, 얘인가? 아니래요. 셋째, 아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 다 아니래. 그럼 이 집의 아들 이게 모두냐? 그랬더니 모두래. 모두를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 말째가 어디가 있어요? 저기 풀밭에서 양 들으면, 우리 말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사람 보내서 불러오더라 그랬어요.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이는 제일 어리고 지금 양 풀 뜯어 먹이다 왔으니까 온몸에 양이 오줌도 묻고 막 시커먼 옷 입고 이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은 그런데도 잘생겼어요. 그때 성령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우리말 성경이잖아요. 이가 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얘가 거의다 그거예요. 이가 그니.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요, 야가 가다. 야가 가. 우리 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야가 가다. 야가 가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뭐 꼼짝없이 기름을 탁 붓는 장면이 아까 그 장면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뭐 제가 쓴 영어지만 좀 엉터리일지 모르겠어요. While working in the field, feeding the sheep. 풀밭에서 들에서 일하고 양을 먹일 사이에 David was called back home. 집으로 다윗은 불려와가지고 suddenly, 갑자기 he was anointed to be a king. 왕의 기름을 부어받았다. 한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다윗은 그때 입고 있던 그 양의 오줌 묻은 옷, 작업복, 그 작업복을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궁 자기 집무실 앞벽에다가 그걸 딱 걸어놨어요. 쾌쾌한 찌릿찌릿한 냄새나는 옷 딱 걸어놓고 그 자기 집무실로 들어갈 때 쳐다보고 나올 때 쳐다보고 가고 쳐다보고 오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내가 저 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됐다고 해요. 다윗이 참 그렇게 인정 있고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런 옷 내가 걸어놨어요. 근데 이 옷은 새 옷이에요. 새 옷인데 제가 이 옷을 찾아보니까 헌 옷이 없어요. 새 옷 갖다 걸어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옷이야. 네. 이런 거 딱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저 옷 입고 있었다 그거예요. 아주 인간 말죄, 한 집에 말죄이자 목동이던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 다윗과 비슷합니다. 일상에 뭐 좀 잘나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에 또 가난하게 또 비천하게 또 지나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형들은 어찌하여 집에 있다가 왕이 못 됐을까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택해서 일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 자꾸 시켜야죠. 그러니까 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일할 때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뒤에 쳐졌어요. 올림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두 여인이 집에서 매를 갈 때 인자가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가고 한 사람은 뒤에 쳐졌어요. 주님의 재림은 장소에 따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섣불리 너무 어린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시골도 좋아요. 그러나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합니다. 저는 1961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자마자 제가 살던 도시에는 엄청난 입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또는 더 어른이신 분들이 그때 많이 산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참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못 가고 갈 능력이 있어서 못 갔는데 저분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 왜? 그때 소위 노아 홍수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가지고 1844년 재림 운동으로부터 노아의 때 그저께 공부한 대로 120년을 거의 다 더했어요. 참 엉뚱한 계산이에요. 1844에다 120년을 거의 다 갖다 붙여가지고 1964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61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몇 년 후에 주님이 오세요? 3년 후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62년에 대학을 가면은 졸업도 하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대학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공부 놓았습니다. 공부 놓았어요. 왜? 대학 포기하고 이제 고3까지 됐으니까 졸업이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종말론은 장소 종말론이 아닙니다. place eschatology 아니고 person eschatology.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이지 어디가 있어야겠느냐 아니에요. 저는 산에 들어가는 거 찬성합니다. 연세에 따라서. 그러나 어린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걔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하다가 어디서 주를 맞이해야 돼요? 학교에서 맞이해야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까 그 사람처럼 밭에서 맞이해야 합니다. 또 아낙네들은 집에서 맞이해야 돼요. 상인들은 마켓에서, 군인들은 병영에서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하지. 재림의 징조를 살피기 전에 개인의 성품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종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이 집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그걸 포함하지만은 히브리어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예요. 바이트가 되고 끝에 다른 말로 하면 베이트가 돼요. 베이트레헴, 빵의 집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빵집에서 빵이 나왔잖아요. 인류를 먹이는 빵. 베들레헴은 참 의미 있는 지명이에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 바이트예요. 또 가문, 바이트예요. 또 왕가도 집 같잖아요. 바이트예요. 여기서 집은 자기가 사는 그 집 아니에요. 집을 세운다는 말은 왕가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죽으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라에 대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나라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아하, 이 집은 또 무슨 집이에요? 성전이라는 집이에요. 전부 바이트예요. 그 당시에 단어가 세분되지 않아서 그래요. 또 그 나라의 위를, 이는 위아래 위가 아니고 보는 바와 같이 벼슬 위, 이 보좌 자리를 말합니다.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참 은총을 많이 입은 분이에요. 엄청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또 전무후무한 보화와 휘황찬란한 이 부요를 누렸던데 그 생활은 너무나 지저분해요. 예? 너무나 지저분해요. 이방신을 막 고루고루 다 섬겼어요. 인간이 망령이 돼도 그렇게 되는 참 이상해요. 솔로몬만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사람 없어요. 다 아시죠? 뭐 천정의 처첩을 거느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도 내 인생 막대기로서 맨맨을 할지니 이게 뭐라 그래요? 스팽크를 할지라도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겠다. 아, 하나님 참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또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 내 집과 왕가와 가문과 내 나라가 국가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그 보좌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사무엘하 7장 8절 17절.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정말 굉장한 언약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겠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1064회 나오고 신약에 61회 언급되어서 합계 얼마야? 1125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윗뿐이에요. 다윗보다 더 자주 언급된 이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미국 땅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기 살 때, 미시간에 살 때에 제 아이들이 이제 미국 와가지고 자기 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래요. 아빠, 우리 반에
데이빗하고 존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렇죠? 길 가다가 데이빗 한번 해보십시오. 한 15명 뒤로 돌아볼 겁니다. 왜?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 참 좋으니까. 이름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이제는 안정된 국가가 되고,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고, 적군을 다 무찌르고, 내 몸에서 날짜를 네 뒤에서 세워서 솔로몬이 네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 건축하겠다.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또 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케 했지만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스플릿 남북으로 갈렸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1차적으로만 성취시켰지 궁극적으로는 성취하지 못했어요. 이 궁극적인 성취는 누가 하느냐면 다윗의 진짜 아들 솔로몬보다도 더 다윗의 아들 같은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게 헬라어로 아들이에요. 휘오스 아들이에요. 우리말 조상이라 했죠. 자손이라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 영원히 이루겠다는 말은 실패한 예언이 아니에요. 영원히 한 것은 영원히의 뜻은 히브리의 영원히의 뜻은 우리말 것처럼 길고 멀고 끝없이 쫙 해서는 아니에요. 히브리의 뜻은 그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영원히 나라가 견고하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진짜 영원히 견고하게 될 날이 예언적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원한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왕중왕 그래요. King of Kings 그러죠?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라 범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인생 채찍으로 즐겨만 하지 죽이지 않게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이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살려줬어요.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하는 말이 이게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엄청난 전과를 올려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잖아요. 저 한 사람 거꾸로 때리므로 10,000명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장군들이 다 벌벌 떨고 못 나가는데 이 소년 다윗이 딱 나가지고 물며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를 처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도 어때요? 완전해요 안 해요? 이 여자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바세바예요. 이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무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에 가보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안에 다윗의 시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념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때 보면 이게 뭐 히브리 글자만 써놨어요. 이거 뭐 할렐루야 하고도 있고 여기 보면 다윗 여기 다윗입니다. 히브리 글자 다윗 그죠? 여기는 멜렉이란 말은 king, 데이빗 king of Israel.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묘다. 한번 보시면 참 실감이 날 것입니다. 뭐 할렐루야 참 많아요. 여기도 할렐루야. 그가 그런 내용의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1125회 룻기에 2번 사무엘상에 288번 구약에 신약에 이렇게 존귀한 이름 사랑받는 이름 만인이 탐하는 이름 그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아주 압축하면 뭐예요? 영원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보좌와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누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성적으로는
앞으로 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것을 약속하신다. 그 다윗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담의 약속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에요. 노아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화살표를 탁 던지는 거죠. 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을 건축하겠다. 이상과 같은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발표하고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노아의 약속이 무조건적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조건적이듯이 다윗의 약속도 무조건적이에요. 아무리 실수해도 이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돌로 된 이 언덕인데 요 위에 다윗의 궁전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해요. 이거 봤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봐가지고 다윗이 살았던 궁전의 그 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터에 기초해서 그린 재구성된 다윗의 왕궁 모습이 이렇습니다. 꽤 높겠죠? 아마 여기 어디쯤 이렇게 침범하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마 바세바의 모습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다윗이에요. 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다윗이라고 그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각상이죠. 물맷돌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다윗의 별. 제가 몇 사람 물어봤는데 이게 왜 다윗의 별이냐 했더니 잘 몰라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다윗의 별을 해가지고 아주 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걸이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마침내 그 나라 이스라엘 국기에도 들어가 있고 국기 다윗의 국기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우리 왕이다 그래요.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요. 자, 다윗의 언약의 목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또 다시 예언돼요.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이고 에스겔은 BC 6세기 사람이에요. 몇 년 차예요? 400년 후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다니엘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계시를 받는 그 가운데 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이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400년 전에 그 다윗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에요? 뭐 부활할 수는 있겠죠.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은 예수님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다윗스러운 다윗은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진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영원히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원한 진짜 그거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뭐로서? 왕으로서. 이 표상적 인물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영원한 나라와 경관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비밀이에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왕궁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뭐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비나이다 그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희미한 그림자가 다윗의 이 땅의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의 표징은 성전을 건축하고 견고한 보좌를 가진 분인데
1차적으로 희미하게 아주 서툴게 이룬 분이 솔로몬이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이룬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어디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일으키는 분, 성전을 짓는 분, 참된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짓는 분이 예수님이 참된 성전 건축자입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사무엘상과 이사야서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 누구면 다윗에 가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여기서도 영원한 무엇이냐? 끝끝내 이루어질 언약이다 그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갔지만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다윗이 BC 10세기의 사람인데 반하여 예레미야는 BC 6세기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조가, 유다 왕조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애국으로 피난가고 거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아주 텅 비게 되었어요. 포로를 3번이나 잡아갔잖아요. 처음에 BC 605년에 주로 왕족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때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597년 제2차 포로에는 제사장들 몽땅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3차 586년에는 왕과 나머지 사람들 대신들 다 잡아갔어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왕족이 아닌 사람, 제사장이 아닌 사람, 백 없는 사람, 지식도 없는 사람, 돈도 별로 없는 사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그래도 통치해야 하니까 총독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총독이 밉다고 또 사람들 죽였어요. 나머지 사람들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다 도망갔는데 그때 남아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참 불쌍해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라는 뺏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들은 잡혀가고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인데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넌 이 사람들 케어하라고. 그런데 다 또 가버리니까 뭐 텅 빈 자리에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또 따라갔어요. 그 성전 무너진 거 보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아주 이 골이 내 눈물로 가득 찼다고 표현하면서 그는 울었어요. 영어로 The weeping prophet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비통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애가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에 따라가가지고 동족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가는 데 따라가야 합니다. 중대 가서 따라가야 돼요. 거기 가서도 이 사람들이 완악해 못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그만 그를 때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맞아 죽었어요. 비참한 날로입니다. 그래도 서로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남긴 하나님의 기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주신 새 언약은 그 핵심이 심령의 언약이에요. heart, 심령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전은 몰락하고 이제 율법이 해이해지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주 무력해져. 뭐 지성소 안에 넣어놓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엉망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판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새기는 돌비에 아무리 새겨도 소용없으니까 마음에 새깁니다. 율법 조항보다도 심령에 새긴 율법이 중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거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합니다. 돌비의 세계에서 감춰둔 그것은 효력이 없어.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정책을 달리합니다. 마음의 세계자, 마음의 이 heart religion, 마음의 종교로 저는 이 율법 조항 종교에서 심령의 종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성경 주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지나갑니다. 이 새 언약은 새롭게 내용을 준 거 아니에요. 전에는 돌비의 세계나 그것도 무시하지 말고 뭐랄까요? 이게 마무되지 않으라고 돌의 세계인데 지키지 않게. 이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마음에 호소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참 은혜스러운 해석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법이 마음에 있어야지 톨에 있어야지 안 되겠다 그거예요. 우리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조항이 무슨 이게 글 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정책을 바꿉니다. 정책을 바꿉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아까 이런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과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약하면요. 몇 개만 읽으면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개념을 말하는 문단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참 공감이 가요. 뭐예요? 가장 높고 Mountain Peak. 구약의 구절 가운데 Mountain Peak. 최고봉. 뭐 돌비에 써 있는 것보다 더 차원 높아요. 심령의 종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7개의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요약한 것인데요. 여기는 언약의 종류, 핵심, 표징. 제 나름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혹 다르게 할 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언약은 승리의 언약이요. 표징이 여자의 후손이야. 분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남자로 말미암아 난 아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노아의 언약은 보존, 생명을 절대로 내가 더 이상 해치 않겠다. 무지개. 아브라함의 언약은 민족이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메시아가 온 후로는 할례가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왜? 메시아가 와버렸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는 시내산의 모세의 언약, 율법의 언약이고 안식일은 인이라는 걸 우리 배웠고 그 다음에 모압 땅 오늘 확정의 언약에서 축복과 저주, 다윗의 언약은 왕국의 언약, 또 성전과 함께 보좌를 사인으로 줬습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은 심령의 언약이고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잘 요약했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참 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요약해서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언약에 통합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세히 보면 네 가지 국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국면이 있어요. 개인, 너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그를 의로 여긴다. 나를 믿으니 의로 여긴다. 그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토의 축복이 있어요. 이 넓은 땅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민족의 축복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받겠다.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건 그 가운데 포함된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있었던 시내산의 언약, 모압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개인의 축복은 시내산의 언약과 아주 결부되는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 확실해요. 왜? 근데 살래 죽을래, 복 받을래 복 안 받을래, 개인의 선택이 다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긴 해도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있었던 영토의 확장, 모압 땅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다 차지할 거다. 그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모압 땅이네. 그 다음에 민족의 축복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왕국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공부하게 된 새 언약인데, 이 시내산의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성화합니다. 성화해요. 성화하는데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다 포함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옛 언약 구약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신약은 이미 오신 분에 대한 성취의 기록이에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하나는 오실 분, 하나는 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하러 왔다.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을 예레미야 언약까지 내가 성취하러 왔다 그거예요. 성취하러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몸. 내가 왔다 그래요. 뭐하러요? 뭐하러 왔어요? 내가 왔다. 뭐하러 왔어요? 폐하러 오지 않고 왜? 완전하게 완성하러 온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얼른 보면 평범하지만은 곰곰이 보면 매우 심각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이 모든 언약들이잖아요. 언약이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슨 약속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요 한자로 예가 아니에요. 대답 예입니다. 예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다 예스.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스는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진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책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하는 책이 신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 성취자인데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hrist is the yes to all the covenants of the Holy Bible. 그 밑에는 Jesus is the amen to all the promises of the scriptures.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 예스예요. 예수입니다. 또 그분이 또 아멘이니까 우리도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아멘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질지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조금 수도를 받지만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계신 분들은 뭐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면면히 약속하시고 시대마다 언약하신 것을 한 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함으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드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그 장 보내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가 약속에 성취되는 그 날에 가서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언약들을 자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못남과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겠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곧 오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